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옆분과 인사를 하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 인상이 참 좋습니다. 시작. 그 얼굴을 웃으면서 하지 않으면은 그 말이 가짜입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에도 없는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와요. 그래서 얼굴에 웃으면서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 인상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보니 인상이 참 좋습니다. 큰 은혜 받을 것 같습니다. 시작. 너무 문장이 긴가요? 오늘 보니 인상이 참 좋습니다. 큰 은혜 받을 것 같습니다.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피스메이커입니다. 이 피스메이커란 뜻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피스메이커의 반대는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 어느 공동체든지 트러블 메이커가 있고 피스메이커가 있습니다.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돼서 어느 공동체, 어느 모임이든지 평화로운, 아름다운, 은혜로운 모임을 만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다윗의 일상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 8번째입니다. 이 다윗의 삶을 보면은 너무나 배울 것이 많고 본받을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의 말씀한 피스메이커입니다. 다윗의 삶은 정말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늘 마음이 평안했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평화를 잃지 않았고 그 평화를 만들어가면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의지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우리 인간들이 에덴 동산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으로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계명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아담과 하와 속에는 평화가 상실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고 부부간의 관계가 깨지게 되고 그리고 온 세상의 평화가 깨지게 됩니다. 평화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원했는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모든 평화를 잃어버리고 갈등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사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삶을 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의 사자로 화목의 대사로 세상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화목을 이루고 참 평화를 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평안의 메시지, 화목의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다윗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는 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렸고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 화평을 실천하면서 삶을 사는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아름다운 피스메이커의 모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오랫동안 사울이 다윗을 괴롭혔어요. 10년 이상 계속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계속 도망다니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난 뒤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유다 지파의 왕이 된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처음 행한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고, 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신앙과 어떤 인격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으로서 어떻게 정치를 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먼저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다, 이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한 이유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고발한 거예요. 저 사울왕, 다윗에게는 사울왕은 원수나 마찬가지입니다.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당연히 사울을 따르는 무리들은 싹 특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보를 하나 입수했어요. 그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는데 그 시체를 찾지 못했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사울왕의 시체를 몰래 장례 치러줬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고발한 이유가 뭡니까? 다윗에게 칭찬받고 상급받기 위해서 고발한 거예요. 다윗은 그 소식을 듣자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상황을 알아봅니다. 사람을 보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자신의 원수인 사울 편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보복하려고 보낸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합니다. 근데 다윗은 보복하려고 보낸 것이 아니고 사람을 보낸 이유가 나와요. 그게 바로 5절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5절에 보면 너희가 너의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정말 놀라운, 생각할 수 없는 말을 다윗이 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의 시체를 장사한 사람은 괘씸한 사람들이에요. 반역자와 똑같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색출해서 처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도리어 사울의 시체를 장례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처럼 은혜를 베풀었으니 복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들어가서 6절 7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축복을 빕니다. 저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길 원한다. 그리고 이 선한 일을,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이제 너희의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는 주 사울을 죽였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저 말 속에는 세 가지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와 진리를 베푸실 것이다. 나도 너희들이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가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지금 얘기를 다윗 왕이 이렇게 축복을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마 그들은 감격했을 겁니다. 자기들이 따르던 사울 왕이 죽어서 아픔 가운데 몰래 장례 치르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사울 왕에게 누가 그 소식을 전해줬고 그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은 도리어 자기들을 축복하고 너희들이 행한 일은 선한 일이고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나도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고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하니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을 지금 다윗은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사울을 따른 야베스 사람들을 용서해 주었고 심지어 그들의 공적을 포용하며 인정한 것이에요. 이런 모습은 인간 본연의 모습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성숙한 신앙이 바로 이런 모습을 만들어낸 거예요. 다윗은 사사로운 이기심이나 이해관계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정권욕만 추구했다면 결코 이런 모습의 행동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도리어 정반대로 야베스 사람들을 탄압하고 야베스 사람들을 처형했을 거예요. 왜? 자기 편이 아니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았고 이제껏 다윗이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으로 참 평화를 누렸고 자기가 어떻게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해야 될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피스메이커로서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행동이 여기에만 나온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24장 26절에 보면 사울에게 쫓기다가 다윗은 피하고 동굴 속에 들어갔는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자신에게 주어졌지만은 자신은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든 자를 죽일 수 없다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평화스러운 방법으로 왕이 되길 다윗은 원했던 거예요.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장 17절에 보면 사울이 죽고 그의 아들도 죽게 됩니다. 그러면 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은 원래 형제처럼 끈끈한 친구 관계를 맺어있어요. 그러면 요나단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은 슬퍼하며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 왕의 죽음도 슬퍼하며 노래를 불러요. 이걸 사울의 활의 노래라고 합니다. 사울 왕의 죽음과 자기 친구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자기만 부른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는 노래를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사무엘하 1장 24절에 보면 저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입혔다. 저기 붉은 옷을 입혀주고 금놀이개를 채워줬다는 저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영을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윗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단순히 사울과 요나단을 애통하는 차원을 넘어갔고 사울을 향한 공적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왕이 돼서 바로 이스라엘 땅에 번영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사울을 용서하는 차원에서 넘어가서 그의 공적을 칭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보통 정권이 바뀌면 직전 통치자들을 향한 과오를 들춰내요. 그들의 잘한 점을 칭찬하고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거의 정권의 허물,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면서 계속 파고 징계하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날 정치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야건 어디가 잘했건 못했건 떠나서 오늘날 정치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정권이 바뀌면 과거의 정권의 잘못된 점만 끄집어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거에 잘못된 점이 많았죠, 사울도. 그러나 잘못된 점보다는 그가 행한 공적들을 끄집어내서 온 백성들에게 찬양하고 그의 공적을 기리게 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다윗은 상생의 정치, 화목의 정치를 하면서 나라를 이끌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뒤에 7년 6개월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제 다윗을 우리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7년 6개월이 지난 뒤에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칭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왕에서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왕으로 자연스럽게 다윗이 왕이 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성경 사무엘하 3장 16절에 보면 저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며 왕이 하는 모든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무력으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뒤에 이스라엘의 그 왕 사울을 따르던 그의 아들과 또 그 아브넬이란 군대 장관 그들이 세운 왕 그 나라와 같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무력으로 정복했다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억지로는 따를 수 있을지라도 마음 중심에서는 움직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용서했고 포용했고 사랑했고 그들이 잘한 점을 끄집어내서 칭찬했고, 그러니까는 사울의 그 피스메이커의, 다윗의 그 피스메이커의 삶이 사울을 따르던 무리들도 감동할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감동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온 백성들이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렇게 추대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의 피스메이커의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란 칭호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붙여진 칭호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지 않았어요. 비하하는 목적으로 갈릴리 사람들, 나사렛 땅 이런 표현을 쓰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들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에요. 자기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핍박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리어 자기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이름이 칭호가 붙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는 예수 믿는 사람들 스스로 붙인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칭호가 붙여진 겁니다. 왜? 그들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본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있는 그곳에는 평화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내가 들어감으로 그 공동체가 아름답고 은혜롭고 행복한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근데 내가 들어가면 그 공동체가 피곤해요.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건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신앙이 회복되고 다윗처럼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한 세 가지만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사명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특권과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화를 선포하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선포하는 다윗처럼 우리는 피스메이커로서 평화를 선포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중요한 특권인 동시에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서두에 얼핏 언급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갈등과 분열의 삶이 시작됐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는 화목의 관계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된 심령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 바로 평안입니다. 그래서 욥기 22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이고 그럴 때 우리 속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그럴 때 진정한 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의인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무슨 말씀을 하냐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하셔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분명히 저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환경과 상황에 변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일시적이지 않아요. 심령 근본 중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된 심령 속에 성령을 통해서 심령의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심령의 평안을 받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평화를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면서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까 인사할 때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인상을 보니 참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상이라는 것은요, 성형수술에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성형수술해도 인상은 안 바뀝니다. 인상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얼굴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상이 좋아야 됩니다. 한번 옆분 보세요. 인상이 좋은가? 판단하면 죄입니다.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오면은요, 좀 얼굴 좀 뭐냐고 하면 인상 긋지 말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교회 와서도 인상 푹푹 긋고 있고 있으면 여기서 보면요 다 보입니다. 그래서 저 또 뭐 또 고민이 많아서 교회 와서 이렇게 인상 푹푹 긋고 있냐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상 굽으면 안 됩니다. 다윗같이, 다윗은요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이 고백을 할 때 상황이 어떠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럴 때도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아름다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한 구절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자, 저건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고 그 뒤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두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 소멸하시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였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이 원수된 담이 허물어졌고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의 관계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화목의 관계로 바뀌어진 증표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고 하나님 안에 화목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을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면 저렇게 표현하고 있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그리고 뒤에 보면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평안이 넘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화목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다윗의 피스메이커의 삶은 용서를 실천하는 삶이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평화로 이끌었는데 그 평화를 이끌고 밑바탕에는 뭐가 있었냐면 용서가 있었다는 겁니다. 보복은 악순환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용서만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요.
아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장례 치렀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걸 용서하고 축복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핍박했다면 백성들은 하나로 뭉칠 수가 없어요. 하나 되는 아름다운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었고, 용서를 하면 용서한 사람도 기쁘고 용서받는 사람도 기쁘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은,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함으로 궁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급히 도망쳐 나가는 거예요, 광야로. 그때 비후림이란 지역에 왔을 때 시므이란 사람이, 이 시므이란 사람은 사울을 따르던 사람입니다. 이 시므이란 사람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사악한 자여, 사악한 자여 하면서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계속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던 무리가, 옆에는 군인도 있을 것이고 신하들이 저놈을 죽이자고 하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게 하면, 죽이지 말라. 내가 죄가 있고 내가 허물이 있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런 소리 듣는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하면서 깔끔하게 다윗은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해요. 자, 그리고 났는데 다윗이 다시 왕에 복귀가 됩니다. 왕에 복귀가 돼서, 복귀가 되니까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다윗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해요. 다윗은 깔끔하게 용서합니다. 너 왜 나한테 그런 행동했어? 어떻게 왕에게 사악한 자라고 하면서 계속 저주를 퍼부었냐 하면서 심판 내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용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우리는 사람이 나의 행한 행동에 대해서 원수 갚을 이유가 없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2장 19절 20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원수가 있을 때 원수를 갚지 말라는 얘기예요.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도리어 그를 축복하라는 얘기예요.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셔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 주권입니다. 다윗도 시므이를 그렇게 했어요. 깔끔하게 용서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시므이는 결국은 솔로몬에 의해서 처형됩니다. 솔로몬이 무조건 네가 내 아버지 다윗을 저주했기 때문에 죽인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시므이에게 너는 예루살렘 밖에 다니지 말라. 다니면 넌 죽는다. 하나님의 공의가. 근데 시므이가 그 말을 무시하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다가 결국은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다윗은 용서함으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하나로 묶었어요. 성경에 보면 용서의 본이 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죠. 17살 때 애굽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래서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 감옥에 들어가요. 13년 동안 요셉은 객지에서, 이방 나라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 지역에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돼요. 총리가 됐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너무 심하니까 자기의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러 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이 요셉이 사는 애굽 땅 고센 땅에 이주하게 됩니다. 참 여기까지 다 끝나면 좋은데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요. 세상을 떠나니까 형제들 속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과거에 자기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린 그 과오에 대한 두려움이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보복할까 하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빕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내 형들의 잘못을 용서해라고 했다고.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하면서 형들에게, 요셉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50장에 보면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이미 형님들을 용서했고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면서 눈물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형들은 물론이고 형들의 후손까지 부양을 책임지겠다. 깔끔히 용서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까지 그들을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 순간부터 형들은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용서의 삶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 이 용서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슬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부르는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있죠. 아리랑. 우리 한국에 이제 그 한이 맺힌 노래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거 저주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 우리 인간 속엔 그렇게 본능이 그런 갚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서를 실천해야지만이 평화가 내 속에 찾아오게 되고 용서를 해야지만이 나도 다른 사람도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데 바로 다윗은 용서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도 용서하며 피스메이커의 삶을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를 죄악에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 감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용서의 삶을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피스메이커예요. 책 중에서 폴 마이어 박사가 쓴 성공을 유산으로 남긴 법 25가지. 이 책은 참 좋습니다. 폴 마이어 박사가 쓴 성공을 유산으로 남기는 법 25가지인데 이 폴 마이어 박사 책은 성공학의 책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어렸을 때 이렇게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술만 먹고 들어오면 어머니를 그렇게 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릴 때 성장 과정 속에 계속 어머니가 아버지에 맡고 있는 그 모습을 어린아이가 본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버지가 폭행해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그냥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어머니에게 이야기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때리면 같이 10대 때리면 한 대도 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이 반응하면 좋은데 왜 그냥 맞고만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한 말이 있어요. 아들아, 나는 용서를 선택했다. 나는 용서를 선택했다. 난 아버지의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용서를 선택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용서를 선택했다는 이 말이 이 폴 마이어 어린 아이의 가슴 속에 꽉 박힌 거예요. 그래, 용서는 선택이다. 그래서 그는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배신한 친구도 있었고 다양한 과정을 겪었는데 그때마다 그는 어머니의 말을 가슴에 새긴 겁니다. 용서는 선택이다. 그래서 그는 선택하며 살면서 위대한 성공학자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피스메이커가 돼서 용서를 선택하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화합입니다. 화합이라는 것은 뭡니까? 화목하고 연합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자, 저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저 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할 수 있거든 저 말을 꼭 끄집어내 갖고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할 수 없으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 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면 최선을 다해서란 뜻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없을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화목할 때, 화합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반대로 화합하지 못하고 분쟁과 다툼이 생기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역사해요. 그래서 교회마다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면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갈등과 다툼이 생기면 쉽게 해결되는데 이상하게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쉽게 해결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틈만 보이면 마귀는 그거를 통해서 더 갈등하게 하고 더 분열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는 옆집에 살면서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너무 친했던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교회 문제 때문에 서로 왼수가 된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합하는 공동체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하셨어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분쟁하고 갈등 있는 곳마다 황폐해지고 온전히 서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나라가 부강하고 발전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바로 화합입니다. 다윗은 화합의 정치를 행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 사울을 따르던 그 원수들까지도 다 포용했고 그들을 더 축복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로 이걸 표현하면 다윗은 화합의 정치, 상생의 정치를 한 사람의 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화목했고, 그리고 다윗은 화목의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 화합하면서 나라를 이끌어 갔다는 얘기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늘 이야기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입니까? 상생의 정치하자, 화합의 정치하자고 늘 얘기합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상생의 정치, 화합의 정치를 하면서 실제 행동은 상생과 화합의 정치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여야 너무나 나눠지지 않습니까? 노사 너무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계층 간, 세대 간 얼마나 다툼이 있습니까? 서로 화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면서 상생의 정치, 화합의 정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있는 곳에는 화합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화목한 공동체, 화합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인정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각자 의견이 다른 것이지 모든 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거예요. 저 사람과 나와 틀린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과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이에요. 그 생각만 갖고 있으면 우리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가끔가다 그런 표현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행동해? 그러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행동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나와 저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 두 번째는 당신이 보기에 저렇게 행동할지라도 사람은 그래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도 많이 변화됐다. 그렇게 받아들이면요 갈등 느낄 이유가 없어요. 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성장 배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신앙도 다 달라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똑같이 움직일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다윗처럼 피스메이커가 되면 됩니다. 성령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뒤에 힘써 지키는 작업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다윗처럼 피스메이커로서 화합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다윗은 평화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평화를 체험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화를 사람들과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슴이 넓어서 모든 사람을 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는 피스메이커였어요.
그래서 자신도 행복했고 남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신앙이 참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피스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내가 있는 곳에 평화가 넘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특권이고 사명이에요. 다윗처럼 피스메이커의 삶으로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